23절. 오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다니엘 기도의 오늘 네 번째, 21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떠는 자세로 들으라. 떠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자세는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자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자세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거나 농담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삶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느냐면 가볍게 듣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질 않기 때문에 실천 안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자세.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 당시 비도 보지 못했던 시절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가 경외함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자세로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노아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가볍게 여겼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신약 172페이지. 장교병 형제님, 이화영 자매님을 보고 싶었다고 얘기 꼭 집에 가서 해주세요. 오늘도 보기를 기대했다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이 동영상이요, 많은 사람이 보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봐요. 미국 워싱턴에서도 보고요, 호주 브리스번에서 보고요, 서울에서도 보고요, 전국에서 숫자가는 많지는 않지만 거의 60명에서 100명이 전 세계에서 봐요.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걸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삶에 흠뻑 적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계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시편 16편을 가보면, 시편 16편에 시편 16편은 구약 812페이지, (812페이지에)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주어져. 그리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 건강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게 되면 첫 번째 건강의 복을 받고요, 기쁨이 주어지고 즐거움이 주어지고. 지금 우리가 오해는 마세요. 몸 약하다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억지로 교회 다니고 즐거움이 없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에 흠뻑 젖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은혜에 흠뻑 젖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떠는 자세로 듣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어저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이분이 제가 내일 설교할 걸 다 하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내일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건데 이분이 어저께 다 하셨어. 그래서 저는 리피트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고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으면서도 충만한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지치고 피곤하고 억지로 하고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분명한 열매,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 떠는 자세여야 돼. 그냥 지금처럼 가볍게 들어서는 절대 안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에 흠뻑 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거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제가 적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를 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자연세계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영적 세계에도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망각하면 인생이 크게 뒤틀리는 거예요.
건축 하나도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건축에 문제가 생기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나옵니다. 몸보다는 영혼을 먼저 관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예수께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최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 생명과 복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먼저란 말은 항상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첫 번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락한 편안함, 경제적 안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야. 다 필요하지만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 것이냐, 돈 버는 일을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의 기도문에서도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자, 주의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먼저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고,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야. 명확하게 우선순위가 있어. 먼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주 기도문에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신약 152페이지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게 뭐고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왜 첫 번째가 돼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백성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도래할 거고, 우린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살아가는 이유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맨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힘써야 될 비즈니스맨들이. 여러분, 삼성 비즈니스맨, 여러 가지
비즈니스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기 회사 제품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면서 그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맨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임할 거다.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갈 것이냐.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야 될 사람들이 우리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별된 자들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안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이 악한 세대에서 나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에 안 나오면 우리는 똑같이 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가보자. 갈라디아서 1장에 갈라디아 1장 4절 보세요. 신약 302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지금 이 세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대인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건진받아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먹고 사는 일, 이 땅에서 성공, 사업 성공, 여러 가지 안락함에 집중하고 산다면,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틀리면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랬죠. 절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며 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가장 그리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골로새서와 함께 에베소서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 중심이 되신다 그래요. 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의에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존재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만물, 특별히 인간은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면, 잘 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만든 헛개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긴단 말이에요. 뭐냐면 여호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야훼 여호와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야훼 여호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본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송아지야. 그 송아지를 계속 보면서 그들 속에 각인돼서 신은 송아지구나. 그래서 신이 송아지라는 걸 딱 각인됐는데 마침 때가 돼서 모세는 없고 두렵다 보니까 자기들을 이끌을 신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할 때 자기들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야훼의 이미지, 송아지가 딱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지런히 알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거, 헛개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개비 하나님,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며 마음을 기르고,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 36년째, 아마 36년 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증평에 저하고 같이 들어온 분들 다 중간에 떠났어요. 아마 제가 제일 고참일 건데, 10년 전에 제가 이제 탈진됐을 때 너무 먹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이제 신돌산 기도원에서 2박 3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다시 제가 서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기도가 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큰데, 하나님에 대해 한 맺히고 원망이 크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죠?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돼. 처음엔 제가 제일 갈등이 있었던 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영원, 난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 몰랐을 때 얘기지. 그리고 내가 기대한 방법으로 주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가득했다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지. 그래서 이제 목회를 포기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다 신돌산에 올라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떠나겠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그러다가 소리를 질렀어. 하나님! 왜 나요? 왜 나? 왜 나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나님 음성 듣고 내려온 죄밖에 없는데 왜 나예요? 왜? 소리를 질렀어. 그러다가 팍 터졌는데, 회개가 터졌는데,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는데 내 속에 생명이 없어. 난 목사인데, 목회를 10년 했고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원, 신학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내 속에 생명이 없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 지옥 가겠구나. 그 딱 하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내면을 보여주셨는데, 헛개비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하사님? 네가 나를 아니? 그래. 네가 나를 아니? 네, 알죠.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저 알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주여 주여 했는데 누가 주인이니? 주님이 주인이시죠. 너 나한테 주여 주여 했지만 주인이 나한테 네가 무슨 일을 계획할때 질문해봤어? 다 네가 계획하고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네가 다 계획을 했지. 그리고 나를 종부려먹도 했지. 네가 언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봤냐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실제 나타나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나야 겸손해져.
만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내가 교만하면 그럼요 겸손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을 만나야 자기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알 때서야 겸손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을 내리세요. 너 나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네가 무슨 목회를 하니? 누구를 가르쳐?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 처리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다시 배우기 시작해. 다시 배우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일까요? 이름은 맞는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자기가 만든 헛개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최우선을 드리고 힘쓰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안락함보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기뻐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1065 구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1065페이지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 나는 이런 사람,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신약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끝난 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어저께 너무 부러웠어요. 야, 어저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냥 아멘 소리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내가 할 때는 아멘 소리 안 하더니 아니 이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또 잘하시는가 보다 막 아멘 아멘. 나 너무 시험을 넣고 너무 부러웠어. 이렇게 차별할 줄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얻었어도 잃어버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부지런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아갈 때 그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 알아가기를 멈췄을 때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그 인생이 불행해지더라는 거지.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걸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 백성이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영혼 관리 안 할 수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힘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영상으로 역대하 26장 5절에 우시야 왕에 대한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잘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살봐요. 하나님을 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뭘 찾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시야가 왜 잘됐냐? 하나님을 계속 찾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시야가 성전을 범하여 이마에 문둥병 걸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기이한 도우심, 정말 그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저렇게 힘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누구야? 물론 불신자는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 불신자도 하나님 부인하니까 멀리하지 않아요. 부인해. 누가 하나님을 멀리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누가 복을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시간을 들이는 자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오만 가지 문제투성이에 인생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공고. 여러분, 잠언서 제가 내일 이제 설교할 거지만, 내일 잠언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공고한 날을 주실 때 잘 기억하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줄 아세요? 공고한 날에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거. 왜 공고해졌는지, 뭐 때문에 공고해졌는지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공고하거든, 돌아보느라, 그때가 돌아보라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돌아보라는 거야. 하나님은 늘 회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늘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 백성 얼마나 잘 되길 원해? 발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그래도 저주를 못하게 했어요. 3번을 저주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축복의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이냐? 물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 일은 저주가 아니야. 축복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복 주고 싶어서 너 돌아보라는 거. 왜 공고한지를,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왜 즐거움을 잃어버렸는지, 왜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렸는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어디서 잘못된지를 깨닫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거든.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거. 돌아오기만 하면.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36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멀리 해본 적이 없어요. 잘난 것은 없는데, 뭐 인물이 잘생겼나, 뭐 키가 큰가, 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 65세 때, 지금 내 인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보면 지금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연애하는 기분.
그래서 제가 연인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그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연애하고 있다. 연애. 그 연애하면서 맛보는 거. 감사하게 크게 그때 제가 한번 10년 정도 해서 탈진돼가지고 막 주님하고 씨름할 때 외에는 거의 미끄러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 들이지 않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자꾸 공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 아세요? 인간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되는 존재라는 거.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나 그래도 돈 잘 벌고 있는데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손 들어봐. 손 들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보시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태양. 사람이 태양을 쐬야 되잖아요, 그죠? 태양을 써야 비타민 D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생기면서 건강하잖아요, 온몸의 건강. 근데 요즘 태양을 안 쐬. 저는 일부러 안 쐬는데 태양에 많이 오염됐다는 등 별소리 다 해가지고 얼굴이 탄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막 가리잖아. 선글라스 끼고 욕까지 가리고. 물론 많이 환경이 오염된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저는 다 벗어요. 노출하고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햇빛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해가 필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시편 84편 10절에 여호와는 해요 그랬어.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거를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겸손으로 돌아가는 거야. 빨리 깨닫는 게. 근데 이거를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 빨리 깨달아야 되는. 우리가 기도도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많은 경우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해결해 달라는 거야. 해결해 달라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아닌데 자꾸 우리는 어디가 중심이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 문제 풀어주시고 저 문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한다 이거지. 오늘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지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2절, 신약 382페이지. 피셨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계속 부어지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신약 259페이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는 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것을 주시고 당신을 도려내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려 애를 쓰고 시간 들이는 사람. 요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돼?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드려요? 다 엉뚱한 데다 드리는 거거든. 그러면요, 엉뚱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드려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신뢰를 못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뭘 먹고 살지? 앞날이 불안한 거야. 빨리 돈을 확보해야지만 앞날이 안전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오는 거야. 불신앙. 이제 이거 다시 제가 뒤에 가서 언급할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별로 없어요. 신뢰를 못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 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밤새도록 지금 5분밖에 설교를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35분이 지났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 밤새도록. 저놈의 시계를 붙잡아 놨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우리 진행 집사님에서 제가 행복합니다. 진짜 너무 차별한다. 어저께는 뭐 아멘 소리를 한두 사람이 안 게 다 했는데 오늘은 아멘 소리가 이렇게 한 사람밖에 안 들리냐? 너무했네. 자, 웃으시면서 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건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천국이 삶의 중심이 돼서 그것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보시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신약 289페이지. 자, 피셨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냐면 이 환난을 잘 견디면 무엇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 잘 들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고 어디를 또 많이 생각해야 되냐면 영원한 세계, 천국이야.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질하고, 이게 우리는 여기 꼭 갈 거야. 이 안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더 많이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영원한 세계를 성공할까?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성공할 때를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노후 준비를 잘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거지. 여러분,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성공을 꿈꾸면서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게 살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를 한번 보세요. 신약 365페이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 주는 그 영광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하늘에서의 성공, 하늘에서 주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영원한 세계야. 영원한 세계가 그를 사로잡다 보니까 영원한 세계가 그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우리는 어떤 선택에 영향을 세상 것이 주지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이런 뜻이 나라를 구하라는 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도 가봤어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신약 326페이지.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집중, 애착을 갖고, 이런 뜻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야. 근데 우리는 온 생각이 땅에 있어.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재미있게 안락하고 성공하며 살아갈까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며 거기에 시간과 마음을 다 기울여.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형 선고를 받아.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파산 선고가 내려진 은행에다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곧 그 은행이 파산된다는 게 다 소문이 났어. 그게 결정이 됐어. 그런데 거기다 저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은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졌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땅을 쌓아두고 여기서 성공을 바라는 게 얼마나 미련해. 성경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지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땅의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 이게 달라. 관심과 우선순위나 가치관 모든 게 달라요. 달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도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 오심을 잘 준비했다면 어리석은 5처녀는 신랑 준비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안락함의 마음 빼앗기면서 교회는 다녔지. 그러나 마음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야?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다는 거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비유를, 무슨 비유? 천국 비유만 얘기, 거의 천국 비유야.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다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500의 형제에 만나서 얘기해 줄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다, 그 나라가 실제다, 그 나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 계속 하나님 나라 일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천국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많이 풀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천국의 계시가 많이 풀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들은요, 천국이 그들에게 실제였고 천국의 영향을 받으면 나그네 길을 갔어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준 건 땅이 영향을 준 게, 이 세상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천국이 그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들보다 천국에 대한 계시가 많이 풀어진 이때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 천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천국이 곧 올 텐데, 그 천국이 실제인데 아직도 땅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기를 힘쓰지 않고 천국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천국이 실제가 돼서 천국에 이끌려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는데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올 때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얘기했어요. 그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며 애를 써야 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을 때 그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들의 형상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닌 그 이상. 아브라함 반도 못 따라가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은 나하고 수준이 달라, 다윗이 수준이 달라, 우리 그 사람 못 따라가. 그게 아니, 하나님의 마음속의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믿음의 영혼 이상, 아들의 형상, 작은 예수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일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데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세상 삶에서 완성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이 하나님의 목적 근접한 데까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제가 설계했죠? 인생의 어려움을 주시는 이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마치 순금이 나오려면 합금과 이물질을 뜯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짐승을 드러내고 뜯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마귀의 맹습이 필요하고 용광로가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영적 생활에는요, 절대적인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잘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세상을 덜 알게 되고 세상이 작아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세상이 너무 커 우리를 사로잡는다고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커야 돼요.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사람의 두 개가 다 크게 자리 잡을 수 없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 알아가기를 힘쓰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깊은 평강과 기쁨이 그를 사로잡고 요동치 않는 믿음 안에서 걸어갈 것이며, 상대적으로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 문화적인 것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지금 왜 우리와 젊은 우리 세대들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냐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알아가기 힘쓰지 않다 보니까 반대로 세상의 것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일 힘쓰면 상대적 세상의 것은 작아져. 이건 영적인 원칙이야. 이해가 되시죠? 제가 보니까요, 인간은 안 돼요. 저도 어떻게 인간이 죄를 이겨야 되는데 참 안 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문화적인 거, 제가 밤에는 꼭 자라 그랬잖아요. 공기가 다르다고. 밤에 저도 밤에 딱 밤새봐, 앉아봐. 그러면 딱 이제 공부를 하다가 뜨면 안 되는, 자꾸 옆에 이게 뜨잖아. 유튜브 그 뭐라 그러지? 막 옆에 뜨는 걸 뭐라 그러던데? 용어가 있던데? 이 플랫폼은 뭐고? 난 용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플랫폼, 하여튼 옆에 뜨잖아요. 그거 하나 보면 또 막 뜨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막 근데 그래서 일찍 자야 돼. 그거 안 보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세상의 것이 별 관심이 없어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이 제게 크지 않으면, 알아가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저를 잡아.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게임에 빠져 있고 야동에 빠져 있고, 축구 있죠. 축구에 막 종일 밤새도록 그 축구 보는 거야. 안 돼.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의 것, 죄가 작아지려면 영적인 게 커야 돼.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장악해야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작아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크게 안 만들고 막 싸워 이기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다 해봤어요. 죄를 이기려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자동적으로 싫어지더만. 이때 이 세상과 죄를 이기는 방법을 이때 깨달았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10분밖에 안 남았네. 세상에 저 시계
저 스위치를 뺐으면 좋겠다.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되면 무슨 약속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자,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미래를 생각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보험을 들어 건강에 사고도 있으니까 보험을 듣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며 노후 준비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거와 차이점 아시겠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글자가 다르잖아. 염려는 말 그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미래 돈 버는 일에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하게 되면 이 염려가 그 사람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아. 힘이야, 실체야. 딱 그 어떤 것에 염려하게 생각과 마음을 그게 확 사로잡아 눌러버리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부르심을 망각하게 돼.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야.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 계속 염려.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계속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그 생각이 와? 안 와. 염려는 진짜 실체야. 안 보이지만 힘이 있어. 실체야. 염려하면 그 염려가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이끌어가.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가 정말 염려하려면 그거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먼저 하라는 걸 하고 있나? 예수님은 오실 텐데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내 영혼 상태가 올바른가? 이런 것을 염려해야지. 먹고 사는 일, 미래에 대한 염려는 그건 내가 책임진다는 거야. 여러분, 하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새하고 들의 백합화를 끄집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생각해봐라. 새하고 백합화, 쟤들은 염려하고 노력 안 해도 내가 다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는 우리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화를 드리면서 뭐라고 한 걸음 더 얘기하냐면, 그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들에겐 책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염려가 당연한데, 너희에게는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누구? 나 여호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마가복음을 쭉 읽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염려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놀란 걸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얼마나 우리 먹고 사는 일에 주님이 더 염려하시는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4절, 신약 65페이지. 자,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있어 예수님께 말씀드리러 큰 무리가 온 거야. 계속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누가 얘기했어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 나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 쓰러지기 일본 직전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지금 내 말을 들으러 내 백성 벌써 굶은 지가 며칠 됐어.
저러다 기진하겠다. 누가 더 걱정했냐면 예수님이야. 여러분의 삶을 누가 더 걱정해요? 예수님. 저 오늘 이거 읽다요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우리 상태가 어떤지 너무 더 잘 아시는구나.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고 계시다고.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이 아신다니까. 여러분 5병 이어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7병 이어가지고는 4,000명이 맞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두 가지의 기적이 왜 보여줬을까요?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 떡을 안 가져왔다고 불안해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불안에 떠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1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12이 남았다. 또 7개로 4,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광주리다. 이르되 아직도 몰라. 너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해. 내가 5,000명을 배불리 겨우가 아니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4,000명 배불리 먹이고도 7광주리가. 너 아직도 몰라?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직도 걱정해? 떡이 없다고 걱정해 너? 걱정해 본 사람은 들어봐. 왜 안 들어? 다 들어야지. 다 들어야지. 전부 다 걱정하고 살면서 안 드는 아닌 것처럼. 우리 매일 걱정이 뭐예요? 오늘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미래는, 다음 달은 계속 걱정하는. 염려는 염려고 한 가지 염려로 끝나지 않아. 요 먹고 사는 염려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이어지면서 계속 꼬리를 물어. 그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 나라 구하고 그 의로 가는 건 그건 없어. 물 건너가는 거야. 그건 계속 교회 하나 나오는 것까지 겨우 허덕이는 거야. 내 부르심이 뭔지는 생각을 안 해. 너희들 아직도 마음이 둔하니?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해? 성경을 봐. 내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 배고픈 걸 내가 먼저 알았잖아. 내가 줬잖아. 너 5,000명 먹인 거 12광주리 남았고 4,000명에 7광주리 남은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아직도 너 나 못 믿고 걱정을 해?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믿고 있냐 이거지. 내 인생을 책임질 분으로 믿고 있냐 이거지. 못 믿는 게 지금 우리의 숙제거든요. 정말 믿음은요 염려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올인할 수밖에. 나는 오늘 마가복음 8장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내 문제를 주님이 걱정하고 계시네. 주님이 먼저. 여러분 봐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지금 내 말을 들으러 온 저 사람들 너무 지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 허기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저 사람 너 먹여야 되지 않겠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를 걱정하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한다고 하세요.
여러분을 걱정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게 오늘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시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걱정하셔. 뭐가 두려워? 뭐가 문제야 지금? 이방인들은 그들을 책임질 신이 없어. 그들 항상 모순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네가 안 믿어지면 저 새 백합화를 봐. 저거 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하물며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너를 내가 내버려 둘 것 같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입으로 한 말씀을 지키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가 되고 우선순위, 거기에 집중을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어떻게 책임지는지.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달라 그래서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듣는 음성과 지혜를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부귀영화도 주셨고, 아까 우시아도 하나님을 찾아서, 돈 찾은 게 아니야, 먹고 사는 일 찾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되게 하셨더라. 오병이어봐.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을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안 먹이시겠느냐는 거야. 이 청교도 가운데 퀘이코 교도라는 청교도인들이 있어요. 이 퀘이코 교도 청교도들은 가장 부자들이야, 이 사람. 근데 이들이 부자인 이유가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퀘이코 교도는 많은 청교도들한테 영향을 끼친 아주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갖다 준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전하라고. 그래서 이 퀘이코 교도들은 전 거의 다 부자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입으로 한 약속 지키세요. 여러분만 지키면, 여러분만 믿으면, 여러분만 신뢰하면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야. 풀어지는 거야. 한번 좀 믿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제가 이틀 동안 밥 굶었어. 제가 지금 하루 밤낮을 밥 굶었어. 이거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많이 봤는데 이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와, 막 신바람 나는 거 있죠. 이분이 내 아버지네? 이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기뻐하세요. 인상 찌푸리지 말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 우울한 모습을 보이냐 이거지. 기뻐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아버지가 계신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2024년도에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